네, 명절 연휴 끝자락에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의 은혜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그리고 기쁜 소식은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증거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옛 시대가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이 지배하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이제 그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리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마가복음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태는 그리고 또 누가는 각기 다르게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에는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이 특별히 이 헬라어의 이 단어에 속해 있는 특별한 바로 명령형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회개와 믿음을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회개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언제나 믿음의 뒷면이고 참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한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참 특별한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어떤 것보다 회개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히 들어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한 이 메시지에는 이미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는 것 말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함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회개가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반응도 이와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요한 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 안에 회개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가 지금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불순종의 길을 떠나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가가 강조하고 선포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삶에서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회개할 때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시험과 준비의 장소인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짐승들이 있는 곳이고 귀신들이 거주하는 장소,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광야는 참으로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아닌 피해야 하는 곳이고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곳임에는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머물고 싶지 않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약한 몸을 갖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광야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 마가와 마태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요단강의 그 은혜,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요단강의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지 않고 고난이 기다리는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이끌림에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 공생애의 그것이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닌 시험과 준비의 장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광야가 영원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거짓된 메시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의 그 40일간의 시험을 통과하셨고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100번 다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고
승리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증거합니다. 참으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몰아내신지라. 이 뜻은 예수님의 광야 안으로 내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처럼 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셨고 이끄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광야에 내던지심으로 사람들과 단절되었고 고립되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 홀로 강권적으로 내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들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 유대 광야에 들 짐승들, 바로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표범이나 여우 같은 들 짐승들의 위협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혼자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이 메시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천사들은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후에 예수님께 수종 들었고, 그것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야 일정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와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광야 일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심과 순종함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더더욱 우리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 메시지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합니까? 오늘도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셨고, 소개해 주신 목사님께서 참으로 더 오버하는 멘트들이 점점 심해지시지만 많이 위로해 주셨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참 긴장하고 떨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참 당사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더 오미크론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더욱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더욱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힘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힘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붙잡고 싶고 계속해서 붙잡게 되는 말씀입니다.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이 메시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냐 하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앞절과 뒷절인
12절과 14절을 보면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3절이 이어지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교만한 자들이 아닌 겸손한 자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날아오를 수 있는 어깨와 날개를 주십니다. 광야를 지난 예수 그리스도, 광야를 지난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환영했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 자체에 정말 기뻐했고 웃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복음에 기뻐했고 반응했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호주 시드니에 도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원주민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을 만나서 저희가 준비해 간 월십 그리고 드라마를 준비해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그 도시로 동네로 갔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가 있지만 원주민들이 사는 그 좀 장소가 있습니다. 제 표현이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선교사님의 그 표현으로 의하면 그곳은 미국의 할렘가와 같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그 공터에 자리를 잡고 저희가 기도로 준비했던 드라마 워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오지 않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건물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만 하더라도 원주민들은 원주민들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쩌면 그곳이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었는데 저희들이 갖고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쁜 소식은 어쩌면 시드니의 그 부촌의 사람들이 아닌 그 가난하고 소외된 원주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반응하고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중심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릴리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앉은 자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빛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셨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빛입니다. 한파가 와도 햇빛의 온기를 막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빛은 언 곳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가가 오늘 증거하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 바로 이 공생애의 사역과 사역의 시작과 끝은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 후반부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제 아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20대 때 읽었던 레미제라블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20대 때 빅토르 위고가 쓴 그 당시에 1000페이지에 달하는 3권짜리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참으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많이 제 삶에 영향을 끼쳤던 책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깊게 생각했습니다. 영화도 많이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는데 레미제라블을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 프랑스 파리에서의 그 뒷골목의 삶, 정말 그 좀 약간 질척거리지만 너무나도 어둡지만 아주 캄캄하지 않은, 아주 빛 대신 한낮 실오라기 같은 빛이라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주인공 장발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복역을 하고 그리고 가석방되죠. 그러나 전과자란 낙인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습니다. 우연히 한 성당에 주교인 미레일 신부를 만나서 따뜻한 대접을 받았지만 장발장은 또 여전히 그 성당의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성당으로 끌려온 장발장을, 그렇지만 미리엘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촛대를 주고 장발장을 감싸줍니다. 장발장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그 은혜에 반응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은혜 받는 쪽을 택했고 이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렇지만 이 레미제라블에도 악역이 한 명 등장합니다. 자벨 경감. 그 사람은 끝까지 장발장을 붙잡고 끈질기게 장발장을 뒤쫓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끈질기게 장발장을 쫓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장발장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결국에 자벨 경감은 장발장 때문에 살게 되고 장발장이 살려줍니다. 그렇지만 자벨 경감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자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발장은 은혜 받는 쪽을 택했고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은혜가 장발장의 삶을 바꾸었고 원수를 용서하게 했고 그 은혜를 전염시켜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갈릴리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가 참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하셨던 교회에서 누나와 함께 자라면서 제 고향은 서울인데 강북에 있는 미아리 기름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부유한 뉴타운이 되었지만 제가 살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뒷동산에 돌산이 많았고 굉장히 서민 동네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시골, 정말 서울의 시골과 같은 그런 곳. 그 고향 동네에 저도 아버지께서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하셨던 그 교회에서 저도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개척된 지 오래되었지만 성도 수는 적었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삶, 하루를 먹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문이 24시간 열려 있었는데 어렸을 때 기억으로 교회에 와서 술 주정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술을 드신 그 분들이 예배 시간은 기가 막히게 잘 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이 표준어는 아니겠지만 술주정 하시는 술주정뱅이들을 끌어내리는 일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끌어내려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아저씨 어디 사시요? 어디 이런 만담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꼭 예배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하면 항상 언제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술 취한 분들이 항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하면 앞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삿대질을 하고 목사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건 뭐냐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막 대적하셨고 막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후다닥 가서 그분을 팔짱을 끼고 뒤로 나옵니다. 네, 아버님 하면서 뒤로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분의 얘기를 한참 동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은 거의 없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독거리고 보내는 역할. 그런데 이분이 똑같은 분이 오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분들이 다 오십니다. 근데 신기하게 예배 때만 오십니다. 예배 끝나면 오지도 않고요. 예배가 시작하면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항상 와서 뒤에 앉아 계십니다. 이 거나하게 술 취해서 술 냄새가 이렇게 나고 그러면 또 설교가 시작하면 또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시죠. 근데 이것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 알죠. 어떤 여집사님의 남편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의 또 뭐 아들 아주 다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 도둑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근데 도둑이 들어서 훔쳐갔던 건 뭐였냐 하면 쌀들을 많이 훔쳐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고도 못하고. 저도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면서 주일 아침에 이제 가가호 아이들의 집들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걸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랑했던, 제가 섬겼던 아이들은 대부분 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란 아이들. 그래서 어떤 쌍둥이 그 7살 여자 쌍둥이 아이들은 항상 신발을 거꾸로 신고 뛰어옵니다. 통통한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제가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어두컴컴한 교육관 불을 켜면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노는 게 너무 좋은데 집에선 심심하니까. 항상 공사장에서 노는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섬겼던 그 교회 청년들은 자신들의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에 집에 가다가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푹신한 의자였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딱딱한 의자, 낡은 의자. 그렇지만 그 의자에 털썩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인지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로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던 그 청년들. 저는 오늘 갈릴리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그 교회 사람들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더 많이 그랬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정말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감사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낮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갈릴리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과연 우리는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스스로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받는 쪽을 택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